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리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는 말씀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극장장 얘기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그냥 구두센지 예술을 하신 분입니다. 예술을 참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국립극장장도 관용차가 나오지 않을 때니까 본인이 택시 와가지고 택시 타고 와서 택시 비용을 총무과 직원이 살림을 사는 직원이 매번 극장장이 출근할 때마다 서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올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풍을 맞아가지고 아예 출근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한 석 달 만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국립극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창밖을 내다보고 첫 출근하는데 어떻게 출근하실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총무과 직원이 택시비를 지불하게 했는데 첫 출근, 중풍 맞고 난 다음에 첫 출근은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택시비를 지불하더라는 것이. 한번 사람이 선을 넘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아니하면은 죽음이라는 선을 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헛사는 거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
그 숱한 새털처럼 많은 날에 한 번도 그를 자기 문간 안으로 들여가지고 밥 한 그릇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즐기기만 바빴습니다. 매일 건강한 몸으로 파티하고 매일 자세고 있고서는 권력 잡은 자들하고 같이 그냥 여흥을 즐기던 삶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절규에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 없다. 죽은 나사로가 가더라도 필요 없다. 선지자들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죽음이라는 선을 넘어보지 못하니까 이게 헛된 삶만 사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은혜 안에 돌아보니까 이야 참 헛되게 살았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밖에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뭐 자기가 최고였지요. 모든 것이 자기를 피라미드 꼭대기에 세우려고 하는 열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병든 자인 줄도 모르고 학문에 있어서도 최고, 지식에 있어서도 최고, 세상의 지위에 있어서도 최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떠밀어 올리려고 무척 애썼는데,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는 아예 그냥 눈알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다 뭐 정리하려고 그냥 온갖 힘을 다 가지고 혈기를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참 내가 지난날 잘난 줄 알았는데 병든 모습으로 폭행자, 박해자, 핍박자 이렇게 살았는데 죄인의 계수 중에서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우들 훈련을 이렇게 시켜라. 경건훈련, 하나님 앞에 가는 길목에 서도록 경건훈련을 잘 시켜라. 근데 반대로 이 경건훈련에 대해서 아주 콧방귀 뀌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 가고 있다. 그것이 6장 3절입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이게 다른 교훈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죠. 이게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참말, 진리 그것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그냥 섞어가지고 하니 복음이 희석되죠. 복음이 희석돼요. 설교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뒷다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성경 그 말씀 한 절 읽고 끝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교우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하반절에 바른 말은 어떤 거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이 길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요한계시록 21장 21절 12진주문이 있는 곳으로 가게,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누구와 같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이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도주에 물 타는 것, 원래 뜻은 원어 자체는 포도주에 물 타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참말을 한다. 심판 앞에서, 죽음의 선 앞에서, 은혜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참 이 진리로 그 말씀만을 전한다는 것이. 왜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위에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당시에 로마 황제 앞에 잡힌 포로들이 질질 줄에 엮어가지고 갈 때에 거의 황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위로 향하면 살고 이 손가락으로 뒤집으면 다 죽이라, 그런 뜻인데, 그걸 이제 저 앞에 놓고서 포로들이 잡혀왔을 때에 춤을 춥니다. 망나니 춤추듯이 향로에다가 향기를 피워가지고 이 포로들 앞에서 휘 이렇게 그냥 돌리면은, 참 그 향기를 맡으면서 포로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가 다 죽을 거냐? 아니면 다 살 거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길로 인도하는 향기가 되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길이 되게 이 역할을 누가 하겠는가?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누가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결정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심각한 일 앞에서 무슨 잡다한 흩은 소리를 해서 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흔히 방하는 방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많습니다. 게바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유대에서 내려온 누구의 추천서를 받은 자들도 와서 한 번씩 부흥회하고 가는 거지요. 특별히 아볼로는 당시 이집트의 국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을 좋아하는 헬라인 이 고린도 도시에서 아주 인기짱입니다.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냥 빠따발은 그냥 영어로 쫙쫙 그냥 할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좀 구변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편지는 강한데 우리 앞에 설 때는 사람이 어떻게 말이 저렇게 그냥 어둔하냐, 사도가 정말 맞아? 이렇게 의심을 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가 이 일을 하리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맡게끔 할 일을 누가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모른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인데,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로마서에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경건훈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고 은밀한 중에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골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문을 닫고요. 문을 닫고. 우리 영혼에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고 그러다 보면은 언제 이게 드러나는가? 그 시간에.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다들 인사들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건강이 다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 건강이 무너져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믿음이 그냥 이게 세워지지 않아야 하면 와들와들 떨리는 거지요. 오늘 아침 우리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성도들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훈련의 길을 가게 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 많은 분들은 병든 자아를 항상 자기를 떠밀어 가지고 제일 위에 꼭대기에 올리려고 오늘도 그 계단을 수없이 그냥 힘들게 걸어가고 있다. 그게 4절입니다. 그런 교만하여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자기를 세우는가. 그러려고 오늘도 자기 병든 자아를 떠밀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교만의 끝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병든 자기.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되려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자기 많이 안다는 거죠. 자기 잘났다는 거죠. 자기를 바벨탑 꼭대기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 모든 것에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그냥 싸움해가지고 자기가 이기겠다는 생각이 병든 자인 것도 모르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에 그냥 사로잡혀서 안타깝죠.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게 병든 자입니다. 이거에서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어가는 것들과 바꿔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자가 완전히 그냥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1장 23절과 28절에서 말씀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병든 자아,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다음 말씀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니 경건 훈련도 자기를
꼭대기에 세우려고. 그러니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핵심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다듬는 것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나발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이죠.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끼리 서로 또 뭐 다툼을 하지요. 무슨 렉시오 디비나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또 싸움질하고, 원래 그런 거룩한 독서는 싸움질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모든 것을 초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금송아지 앞에 있으면은 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 우상에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가 우상요. 그게 썩어질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족하는 마음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빌립보 4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그 옆에다가 4장 11절 그렇게 적어두시고, 빌립보서 4장 11절만 아니고 13절 때문에 그래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빌립보서 4장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절에 자족하는 마음 한번 찾아보지요.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 이게 자족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족하는 것.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나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예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3장 17절,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 이게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요. 그러면 제일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거에 무슨 별 몇 개 달았다,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저분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분에게도 나사로와 부자가 겪은 죽음이 왔을 때에 다 쓸데없습니다. 정말 그때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이 훈련이 평소에 쫙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원로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난 서울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 앞에서 제 다리가 우두르 떨립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장로님을 제가 유럽 수돈 탐방하는 데서 만나가지고 내 목회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했어요. 이거 교우들이 이게 참 가려운데 등 끌고 주고 적당하게 위로하고 그렇게 목회해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그 시간에 단단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때로는 뭐 돈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송아지 중심으로 뛰놀면 안 된다. 돈이 우상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면 된다. 이러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20대가 무슨 뭐 사기꾼 리딩방을 만든다 그러든가 무슨 뭐 또 뭐 성착취방을 또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잔머리 굴리고 돈만 벌면 된다. 나무 구자 그냥 자기 구자로 들어오기에 못된 짓 하고 사람들 그냥 써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참 한국 사회가 지금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곳곳에 썩은 냄새가 나는 병을 앓고 있어요.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금송아지 그냥 주변에 뛰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금송아지 주변에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몰살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노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서 여호수아 24장 24절로 옮겨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제가 장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4장은 확실한데요. 24장 여호수아 24장 24절 맞네요. 24장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시내 산에서 세겜으로 옮겨져야 돼. 금송아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세요. 여기서 왜 제가 찾자 그러는가? 이때는 7지파만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나머지 5개 지파는 약속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있지만 받을 은혜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세겜 언약의 이 말씀 핵심은 7개 지파는 땅을 배분받고 5개 지파는 아직 배분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금송아지 주변에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리모델링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24장 외울 때는 24장 24절로 외우고 25절에 세겜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세겜 언약으로 옮겨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중간에 이 금송아지 주변에 뛰노는 일이 많았어요. 아간이 그래했습니다. 여리고성 허물 때에 그 뭐 신할산 외투가 뭔데? 은 200세겔, 뭐 금 50세겔, 그게 뭔데? 거기에 뛰놀다가 다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뭐 이 아간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이 전쟁에서 뺏어온 그 금방패 이거를 갖다가 솔로몬이 들어온 금으로 더 만듭니다. 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6절에 금방패 200개, 작은 방패 뭐 300개 그거 금송아지 만들고 뛰노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왕궁도 금으로 전부 다 도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 생각을 하지 않고 금방패 앞에서. 그러다가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애굽에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서
왕궁의 수비대가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전부로 삼아야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금송아지 앞에 뛰어날았기 때문이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또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이 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잘 받아가지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전서 교인들 이렇게 교육해라.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냥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먹고 입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학의 뿌리가 된다는 거. 이걸 확실하게 심어줘라. 돈독에 쌓여가지고 돈 하다가 죽지 말고 죽게 하지 말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유익하게 쓰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싸움들 합니다. 제가 서울교회 그 다툴 때 노회장을 했는데 서울교회 그때 50억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싸우는데 그 50억 두고서 뭐 얼마나 그냥 이쪽에 계신 분도 저를 찾아와서 저쪽에 계신 분도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이 교회가 50억이 있어서 이렇게 싸우는구나. 건물이 있고 빚이 없으니까 싸우는구나. 참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교인한 사람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어요. 은행에 예금 잔고 100억, 200억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이 되지 못하고 수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우리에게 돈은 일만악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시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훈련들을 시키라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